우리 읽은 본문을 가지고 주신 기회를 잡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고 또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선 그 안타까움이 제3 가운데 커지는 이유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미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히 그 나라를 세우셨을 텐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울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사울이 그때 그 이후로도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왕에서 내려와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의 인생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싫으나 좋으나 온 세계 가운데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이 말씀은 지금도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왕이지만 그 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한 듯하나 강해야 몇 년 안 됩니다. 사람이 잡은 정치의 힘 몇 년 못 갑니다. 건강한 거 그렇게 썩 길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사울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죠. 블레셋에 의해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1절에 그 패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요나단도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게다가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했는데 활 쏘는 자가 따라잡고 활 쏘는 자에게 의해서 중상을 입었다. 즉 죽음에 처할 만한 그 상처를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이 있어요. 자, 4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이 마지막 사울의 마지막 장면은 사울의 가치관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죽을 때에도 중요한 것이 오직 자신의 모습이에요. 즉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가, 이것이 정말 그의 인생이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 것이에요. 그 가치관이 그 사울의 인생을 이끌어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다 놓쳐버렸어요. 참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죄라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죄예요.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이 죄의 열매인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내가 혹시 그 위치를 망각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정말 도움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그 삶에서부터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는
겸손하지 못했던 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은요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게 굳이 자기의 삶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교만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소용이 없어요. 내 생각이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 놓쳐버려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버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번제를 드린 이 모든 것이 작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로 어떻게 그렇게 사울을 내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내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은요 사울의 삶의 방향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지 그 사건 자체가 뭐 이게 작다 크다 이걸 논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 인생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계속 엇박자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누가 제사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박대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가다가 자기 영역감 때문에 실수했어. 이거 누가 하죠? 다윗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 실수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실수인 거예요. 그런데 방향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면서 잘못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다르게 가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자녀들에게 분명히 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방향이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과 다른 방향이면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순간 행동만을 가지고 그게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 이거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죄를 사모하면서 탐욕을 사모하면서 그냥 어떤 행위적인 측면으로만 내가 행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척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 중에 정말 수준 높은 말씀들 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그것도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자신의 방향을 잘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의 방향이 사울의 삶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자신을 위해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회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전히 다윗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에 창을 던져버리고 그 악령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워하고 결국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 속에서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다윗도 실수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사울이 알고 온전히 주 앞에 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잠깐 시편 51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중에 바세바의 동침 이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잡지 못하면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상 24, 26장에 다윗에게 거의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때 큰 은혜 받아가지고 다윗을 향하여서 칭찬도 하고 다시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가는 길의 방향을 돌이키지 못해요. 모든 은혜의 때를 다 흘려보냅니다. 오로지 자신의 왕권에만 그의 마음이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장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는 사울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사울의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습니다. 이 결론 앞에서 우리는 오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참 제 삶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기회를 못 잡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는 계속 있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아요. 못 잡아서 열매 맺는 데까지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죽어 있는 것,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올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고 내 인생을 향하여서 소망이 없고 이런 모든 마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울이 인생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이 장면이 참 저에게는 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 지금 제가 정리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자, 우리 같이 한번 자 3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11절에 시작.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요 사울에게서 한번 은혜를 입었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 이 시간 잊고 있을 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 사울의 어떤 이 장사 되게 비참하게 죽었고 사실 이것을 하나님이 했다가 아니라 사울이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체조차 장례조차 할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을 기억했고 거기 가서 밤새도록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3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장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쳤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사울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절대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울을 살리시고 그리고 이 사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끊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31장 13절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감정들이 녹아져 있는 한 가지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래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간구하기보다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내 뜻이 나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고 나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 형성된 뜻이 나의 육체 가운데 머물 때 우린 비로소 그때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분별하고 그 달란트대로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주사람교회 성도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오니 이 모든 기회를 붙잡고 그 은혜의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